4월 23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더듬을 만한 흑암. 단지 잠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어둠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을 경험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밤에 밖을 나가도 사실 어디나 불빛이 가득하죠. 인공 조명이 없는 들판이나 산속에 가도 하늘의 달과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죠. 물론 어둡고 깜깜하지만 완전한 어두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은 말 그대로 빛이 전혀 없는 완전한 어두움, 만져질 것 같은 어두움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보면 빛이 전혀 들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장치도 필요 없죠. 누구라도 그저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10여 미터 되는 복도라도 빛이 전혀 없다면 사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 빛이 있게 하셨죠. 그 빛을 거두시면 세상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이 충격적이고 두려운 시간이 이집트에서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공포는 이집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재앙들 역시도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앙의 대상, 거짓 우상들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온갖 신들을 섬겼던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관에 따르면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 라였습니다. 곧 빛을 주관하는 신이었죠. 이 라는 파라오를 보호하고 왕권을 상징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이제 어두움으로 온 이집트 땅을 덮으신 하나님의 이 심판은 파라오, 나아가서는 그 파라오를 수호하는 태양신 라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집트인들이 이제껏 믿고 살아왔던 우상 중심의 사고 체계가 무너진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서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런 주장들은 결국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선호와 죄악된 본성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했듯이 우리도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과 헛된 성공을 쫓을 때가 많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임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의 어두움으로 이집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앞서서 남성 장정들만 떠날 수 있다고 했던 그 지난번의 제안보다는 나은 제안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갈 수는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가축들은 모두 두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특히나 가축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협은 무산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화에 사로잡힌 바로는 다시 얼굴을 보이면 죽이겠다라고 윽박지르면서 모세를 몰아냅니다. 사실
파라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죠. 하지만 파라오는 자신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상황에 분노하여서 결국 모세를 쳐내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어떤 신비로운 일보다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표적과 심판에도 파라오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닥치는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법도 하지만 그는 끝내 욕심을 놓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극적인 회심에 대한 간증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삶은 단지 한순간의 놀라운 기적, 한순간의 신비로운 경험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뉴턴이 자신의 인생 곳곳을 뒤덮고 있던 죄악된 행실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책임들을 다 감당해내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죠.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과 또 시험들,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견디어내고 실패하고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순간의 열정과 놀라운 경험들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유하자면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걷는 트레킹, 순례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때로는 따사로운 햇볕을 누리며 또 때로는 몰아치는 비바람을 견디어내며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께서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파라오는 끝내 자신의 죄악을 벗어내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